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가난. 이 가난은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질병, 병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병이 들어오면 그것도 좀 심한 병이나 불치병이 들어오면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과 질병과 무지는 인간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복음을 모르니까 가난, 질병, 무지 이걸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답을 얻고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또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모르면 지금도 세상에 사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종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이걸 또 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종노릇이 되는 게 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 질병, 무지 이걸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종노릇 한다 그래요. 어디에 종노릇을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를 하니까 가난도 그리고 질병도 무지도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는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 종노를 합니까? 창세기 6장 4절과 5절 귀신문화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완전 귀신문화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공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막 성공을 향해서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종노릇 하는 것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해방을 받았는가 바르게 확인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구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또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한 실패자가 되는 거요. 아니 성공한 실패자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공은 했는데 해방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실패자가 되어지거든요. 이 말은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무속에 묶여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술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과 미신에 묶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성공을 했어요. 영적으로는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판검사가 되어져도 여기서는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검사가 됐는데도 부적을 붙이고 판사가 되었는데도 고사를 지내고 이걸 보고 성경은 성공했지만 실패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삽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문화를 남기고 재앙도 남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화를 남기는데 전부 다 귀신 문화라. 그리고 재앙을 남기는데 그 재앙이 어디까지 전달되어지느냐? 후대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요 청소년 범죄가
너무 심각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청소년 범죄가. 아니 나이가 들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청소년들이 이래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청소년들에게 형을 가하는 법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청소년들이 은간한 죄를 지어도 청소년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안 받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만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진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을 모르는 어른들을 통해서 자기도 재앙을 받지만 후대도 재앙을 받고 재앙을 남기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이거부터 정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구원부터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구원받은 자의 삶도 사는 거지. 내가 구원이 정리가 안 되어졌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지역, 한 민족 아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로 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다민족 가정이 많아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은 일단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탈북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민족 다문화가 아닙니다. 한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모든 민족이 아담의 후손이요. 비록 사는 나라는 다르지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의 후손이 나는 아담의 후손이고 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원죄가 있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너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거야.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거야. 그러면 구원은 편협적인 구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이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못 깨달은 사람이 나왔죠. 그게 유대인이고 그게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만 구원을 받지 너희는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래가 놓은 게 이방인과 선민과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잘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재앙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영원한 것이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종교와 다른 거죠.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은 있지만은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구원의 응답을 바르게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거든.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멋있게 안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잘 안 되고 혹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는 생각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멋있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멋있게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멋있게 사는 삶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에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멋있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과 저를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걸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고, 이게 산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이 뭔가도 잘 모르고 구원의 가치도 잘 모르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상태. 물론 새신자, 초신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잖아요. 이걸 산 제물이라 그랬고 영적 예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가 되어지면은 구원받은 자의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이런 예배 속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의 소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임금, 그리고 세상 신이 활동을 하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아니,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의, 악령들의 활동이잖아요. 이 존재가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라는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돈이 필요가 없느냐? 그 말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돈이 하나님이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고 돈이 전부고 돈이 모든 것이야.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은 돈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돈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진정답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서 막 돈을 얻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세상은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왜? 돈이 최고니까.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 불별하고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인데, 이 삶이 멋있는 신자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멋있는 삶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저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12장 13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런데 어느 거 하나 필요가 없는 게 없어요. 어느 게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걸 오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여러 가지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다. 오늘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고, 또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게 복음을 위하여,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 거기에 그것을 사용을 하고 그게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있는 삶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받은 재능이 있다면 그걸 내가 나를 높이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나를 또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또 받으셨는지 한 번씩 잘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해보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확인을 하시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기에 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 여러분이 바꾸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정을 받으면 잘해요. 그렇죠? 인정을 안 받으면 또 잘 안 해요.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면 잘하고 인정을 못 받으면 안 하고,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는 사람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그거는 종교잖아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멋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 니는 뭐 몰라줘도 돼,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거야, 그것도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의 멋있는 삶을 사는 그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12장 14절에 21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멋있는 삶이라.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면은 백전백패다. 그게 손자병법의 주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 세상은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이 전부 다 그 교육이었거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그걸 이야기를 하죠. 한비자론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경쟁이 되는 상대는 아예 삭을 잘라버리고, 이게 세상에 가르치는 승리의 비밀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의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을 알아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기분도 나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뭔가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걸 보고 꽁꽁한 마음이라 그러죠. 그리고는 언젠가 기회가 오면은 대갚아 줍니다. 대갚아 주는데 그냥 대갚아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보태가지고 팍 갚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옛날에 네가 나한테 이랬지 하면서. 그 불신자의 사고인데 저와 여러분도 그걸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내게,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시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좀 더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네가 나를 밟았다 그 말이요. 그게 우리 속에 있거든요. 성경은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기준이 뭡니까?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교회가 유익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가 아닌데 기준이 불신자 기준 가진이 안 맞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불신자 같으면 불신자 기준에야 맞는데 불신자가 아닌데 기준이 불신자 기준이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어진다면 이게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양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하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죠? 교회가 유익하다면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저주하는 사람을 보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입니다. 이거는 살리는 힘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만 갚는 것도 주께 맡기라. 거기에 대한 믿음과 지혜, 이거는 믿음이기도 하고 확신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20절에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선한 데는 아주 미련하고 악한 데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면 그래 되면 안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한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한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멋있는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멋있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만요. 많이도 생각 안 해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생각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저와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의 유익을 교회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가운데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체육 시간에 줄 세워놓고 제일 가운데 선 학생, 맨 앞에 선 학생 보고 너가 기준이다 하면 저희들 지금은 학교 사는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기준 하면 따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좌우로 앞뒤로 줄을 쫙 써가지고 체조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주가 6주간의 훈련을 받고 2박 3일 휴가를 나왔다고 어제 오면서 그제입니까? 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어디고 집에 왔나? 뭐 휴가 온다는 거는 수요일 날 유복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알았는데 전화가 왔길래 집에 왔나 했더니 아닙니다. 가는 중입니다. 버스 타고 오는 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수종이가 또 휴가를 나와가지고 둘이가 같이 이제 공군이라 있는데요. 군대도 그게 있잖아요. 기준이.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조금 할 때 그 공장장님하고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맨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온 사람의 숫자를 이제 세계에서 번호 이랬는데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1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뭐냐?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 셋, 넷, 다섯 이래 그러면서 합 30명 뭐 이래 놓잖아요.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놓은 게 1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이랬다고. 그래서 다시 얼른 눈치채고는 하나 하니까 내옆에 있는 사람이 둘, 셋, 넷 이래 나갔는데 그걸 보고 기준이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뭐든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우리의 기준. 복음에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유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게 복음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은 다 승리했습니다. 7명의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7명의 렘넌트가. 7명의 렘넌트가 훌륭했느냐? 물론 훌륭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게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기준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만 갖추면 됩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갖출 거는 그것만 갖추면 돼요. 그것만요. 예전에 저희들 복음을 잘 모를 때 뭐 산기도 가거나 아니면은 부흥회 같은 거 하면서 집회할 때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성령을. 그런데 복음 알고 보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있는데 성령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성령 주옵소서 하면은 그것도 뭐 그냥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니까 목소리만 있는 대로 다 내가지고 한 번만 그래 기도하면 목이 쉬어가지고 막 글글글 하면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기준만.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고 육신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교회가 유익하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멋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기준이 안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안 삼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기준이 바뀌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복음에 유익한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의 더 큰 축복이, 더 큰 남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해요. 어떤 축복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되는 축복입니다. 지금도 전 지구상에는 고난을 당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복음은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지만 남은 축복은 더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7가지 축복이죠. 신분과 권세,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저와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천사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그리고 천국 시민권과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받아야 되는 축복인데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증거를 줘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되고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알지 말고 누려셔야 되죠. 신분은 누리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신분은. 권세는 사용을 해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신분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권세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는 권세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도 받았던 축복이고 지금도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앞으로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내세의 축복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셔야 되죠.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가 나 있는 대로 오게 할 것이라. 내세의 축복과 소망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암 말기 환자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암 환자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병이 없어도 여러분과 저는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명을 누가 쥐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시한부 인생. 어느 날 한 분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안 믿는 사람은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라. 내세의 축복과 소망,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천국에 가시게 되겠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천국에 가시.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아픔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문제는 천국을 안 믿거든요. 우리가 알지 안 믿거든요. 왜요? 안 가봤으니까. 그래 가보고 확인했으면 참 믿을 건데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봤지만은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영원한 내세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을 더 큰 축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을 확인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충분.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요. 그러면서 예배로 모든 걸 누려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힘을 얻는. 왜요? 다른 걸 가지고 힘을 얻으면 안 돼요. 예배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전도와 선교 안에서 모든 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니까. 전도와 선교에서 모든 게 보여요. 이게 구원받은 전도자고, 이게 구원받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는 길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또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의 길을 알고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길을 전해주실 뿐입니다.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 사역에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복음은 충분, 예배로 모든 걸 누리고 전도와 선교에서 모든 것을 보여지는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멋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내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이 무너지고 오늘도 복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새롭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정인으로 서게 역사해 주옵시며 오늘도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끝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